할렐루야. 2021년 12월 19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들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삶의 큰 요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막으로도 써놓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 다음 이 말씀이 중요해요. 2절인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친다고 말합니까?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어둡고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위해서 이제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었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인데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다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무슨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미를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느 상태예요?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가려진 저와 여러분들을 조명하신대요. 이제 목사님이 영상을 찍으면서 조명바를 받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죽음으로 드리워져 있어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빛 대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움이 넘친대요. 자, 즐거움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시고 계속 우리를 조명하시고 계시는데 그 빛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과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그 즐거움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즐거움이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다 없대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완전히 박살난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비결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다음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 3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켜야 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과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샬롬, 기쁨, 평안, 행복, 감사가 이 성탄절을 연유로 통하여서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14절 말씀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할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춰주셔서 즐거움이 넘치는 것처럼, 또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좋은 날인 거예요. 행복한 날인 거예요. 기쁨의 날이에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요, 천국으로 항로를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즐거움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온 세상 가운데서는요, 이것은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라고 하는 것, 좋은 놀이라는 것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누가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즐겁게 예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행 한 가지가 있어요. 불행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다 누리고 있는데 나 혼자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영적 상태나 배경 때문에 나 혼자 그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 큰 불행이라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영적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어떠냐면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내 권력이 뺏겨갈까 봐. 유대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도 헤롯 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이 탐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지금 내 영적 상태, 내 상황, 내 환경의 배경에 따라서 지금 우리도 헤롯처럼요, 강팍한 사람으로 있어서 전 세계가, 온 세상이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혼자 남들이야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내는 거지 나한테 무슨 크리스마스가 해당이 되겠어? 이렇게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이 기쁨과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 성탄에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시려고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2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식이 나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기는 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이 가슴까지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에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게 들리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먼 거예요. 잘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려오지는 하는데 이 가슴으로 뜨거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아마도 헤롯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의 마음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요, 탐심과 권력과 욕심 때문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오심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내가 믿고요, 다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 내 마음의 이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들려진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꾸 선언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즐겁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찬송합시다라고 하는 뜻이래 라고 하는 이 찬송의 입술의 고백이 자꾸 선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죠.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계속 선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언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형식이나 스타일이나 상황이나 그 말의 뜻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로 이 기쁨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언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선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정리할게요. 두 가지, 헤롯처럼 탐심과 욕심의 눈이 멀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누리는데 나만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그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래서 이 영적인 천국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의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자꾸 이 영적인 메시지가 선언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또 나도 선언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이것이 굳건히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만나서 외치는 날도 하나님 벌써 2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2년 동안 우리가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속히 오늘 말씀대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과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고등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래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모든 상황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다시 우리 고등부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한 동안에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발송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서부터 1월 마지막 주까지, 그러니까 2월 첫째 주부터 다시 고등부 예배가 재개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신방도 하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신방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우리 게으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꼭 온라인 예배 매 주일 오전 9시에 업로드가 되오니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조회수 확인할 거예요. 분석도 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2월 25일 날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예배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서 예배만 없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착오하지 마시고 주일날 12월 25일 날 오전 11시 예배 때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